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라에게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 저녁 기도회가 좀 늦게 마쳤죠. 그래서 아직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에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고요. 네, 아마 지금 현재 가고 계신 분들은 또 조금 늦게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이제 정한 시간에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시에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네, 집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신 분들은 또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조금 늦게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 또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어제 영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저희가 보는 사람이 늘었을 것 같진 않은데, 아마 뭐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 누가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라이기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나의 정한 시간, 약속의 시간,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나에게 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내가 있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성경 읽기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버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 세상의 부유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어떠한 결말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물질을 쫓는 자들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말씀. 자, 부한 자들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돈이 많은 사람이죠. 육신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너희 재물은 지금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자신들의 창고에다가 그 재물들을 쌓아놓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전혀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 금은 원래 녹이 쓰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네가 이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이나 재물을 쓰지 않으면 녹이 쓴다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 불같이 너의 살을 먹는다. 말세에, 지금 이 말세 시대에 너희가 재물을 쌓은 것은 그냥 재물을 쌓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받을 형벌을 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 창고에 그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물이 쌓여 있던 것입니다. 그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니까 이 품꾼이 억울함, 그리고 이 추수한 자들은 그것을 지금 부르짖어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까지 지금 그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심판의 날에 너희가 영적인 상태가 둔해져서 너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난한 이들을 착취해서 그 재물을 쌓음으로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참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싸울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았을 때 결국에는 이것을 길이 참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날, 그 축복의 날이 결국에는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하고 참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저 세상의 것을 향해서 돌아간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처럼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교회와 공동체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곧 다가올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에서 서로 남 탓하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인내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그런 이제 관계와 관계 가운데 공동체의 문제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그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히브리서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오래 참음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의 모델이 증인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하는 자들의 모델 중에 오늘은 욥이 나왔습니다. 욥은 인내에 대해서 정말 모든 성경 중에서도 가장 크게 나온 사람이죠. 그의 결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가 잃어버린 모든 재산의 2배,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10명의 자녀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끝에는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게 축복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맹세를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에 성경 읽을 때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맹세는 주로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이제 초대교회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와, 내가 진짜 하나님 걸고 맹세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내가 엄마 걸고, 우리 아빠 걸고, 내가 부모님 걸고 맹세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경솔한 맹세를 함으로써 너희가 그것 때문에 정죄 받을 만한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혹시라도 너희가 문제 가운데 있느냐, 혹시라도 너희가 지금 몸이 아픈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혹시라도 내가 지금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혹시 너희가 영적인, 육적인 병이 들었냐, 그러면 장로님들을 청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의인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그 속에서 참된 치유를 받을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한 그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사하셨어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채찍에 맞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치유, 병든 자가 치유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죄를 고백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질병 가운데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이 왔음을,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그 모든 원인을,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준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이에요. 말씀이 회복되고 기준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삶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회복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을 갖는 것이죠. 말씀 붙잡고 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로 엘리야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라고 해가지고 뭐 돌에 맞으면은 피가 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오는, 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오게 하셨냐? 그것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우연으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기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땅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가운데 혹시라도 미혹돼서 떠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 네,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이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머지않아서 곧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뭐 찬양 경연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추수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기다리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스승님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육신의 재물, 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심판받지 말라. 그러니까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가올 그날 내가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고난과 문제 가운데 나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정말 병든 자, 아픈 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 연약한 이들, 떠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현장에 이 말씀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면 또 그 연약한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 끝에 이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불의의 재물을 쌓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상을 쌓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을 쫓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라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말 교회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치유, 그리고 육신의 치유,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새생명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단 한 명도 연약한 자 되어서 말씀의 진리를 떠나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정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하는 성경학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저 땅 끝에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응답받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내일은 토요스쿨이 있는 날입니다. 정교인 토요스쿨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선생님들, 모든 중식자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이 말씀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일과 모레 또 우리 주말 지나고 나서 우리 유라익 성경은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 또 교회에서 만나고 또 유라익 성경은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